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사도신조 1조 2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몸과 영혼, 눈, 귀, 모든 지체, 이성, 감각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옷, 신발, 음식, 음료, 집, 가정, 아내, 자녀, 땅, 동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과 생명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즉 거룩하신 선하심과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섬김,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확실한 진리입니다. 중심생각, 창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위해서 해 주시듯이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한 그 기본적인 것들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기철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헐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먼저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의 창조물들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앞절에서 말한 대로 하늘과 땅, 빛과 구름과 바람, 물과 샘과 강, 풀과 채소와 나무,
각종 짐승들, 해와 달 등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또 바다와 거기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바다 속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배들이 거기 다니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어들이 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이며 땅들은 거대한 바다의 큰 섬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그 모든 바다 생물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의 양식을 주관하십니다. 그가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그것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식 공급을 중단하시면 모든 생물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그것들의 호흡 곧 생명을 취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그것들은 곧 죽게 됩니다. 본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들이 흙으로 지은 바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 매일 공급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손들, 통로들 그리고 방법들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소교리문답 깊게 보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 가운데 계시며 활동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며 새들을 먹이시고 식물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갔던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더듬어 찾다는 만지다 또는 느끼다는 뜻으로 소경이 무엇인가 열심히 더듬어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믿고 따랐던 신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히브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의 혼과
모든 인간의 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동물까지도 포함되며 특별히 인간과 관련된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피조물이며 육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동물들과 비슷하지만 인간만이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손 안에 있느니라는 살아있는 피조물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취할 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들 손에 있다는 것은 그의 소유라는 것 혹은 그의 판단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영원한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그는 근본, 바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사역을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죄는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고 죄 문제의 해결은 주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천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과 또가 그가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누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를 돌보시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닌 모든 창조 세계에 공급하십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런 구름을 주관하시고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는 날씨까지 주관하시고 식물세계도 돌보십니다. 또 그는 들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중생은 모든 것이라는 말로 모든 짐승까지 포함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짐승도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가진 사람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조물주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다윗은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소원도 만족케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그는 특히 그의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심리적 위로와 힘도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기르십니다. 공중의 새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새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새들은 먹이를 찾고 얻기 위해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입니다. B.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삶의 전형으로서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란 모든 인간에게 구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오랫동안 은총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저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길이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 또는 종교적 진리, 세계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방 나라의 관습과 종교생활 등에 대해 책망하시거나 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종교,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살아왔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또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각 민족에게 계시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주어졌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공평히 사랑해 왔음을 말하는 일반 은총에 대한 진술입니다. C.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풍족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부정한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와주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채우시리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자신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서 염려란 나누다라는 의미로 약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염려를 다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버리라는 던져버리라는 의미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염려를 맡겨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권고하심이니라는 바로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로 염려가 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맡겨야 하며 그때만이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낮 기온이 대단히 높고 또 무덥습니다. 그러나 또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손을 펴사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원하는 것들을 만족케 하시고 저에게 몸과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옷과 신발들, 몸에 영양과 생기를 주시는 음식과 음료, 살아갈 집, 가족의 사랑과 함께함, 일상의 일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 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